잔우손이라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이건 안구따라니까야 제4권에 안구따라니까야 A6 652에 끄샤트리아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서 잔우손이라는 바람은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잔우손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꽃다마 존자시여, 끄사트리아 애들은 무엇의 목적을 두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확고하고 무엇을 천착하고 집착하고 무엇을 기결점으로 합니까? 끄사트리아는 바람은 끄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초 천면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끄사트리아들은 재물의 목적을 두고 재물을 힘으로 삼고 재물을 기결점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존자시여, 바라문들은 무엇의 목적을 둡니까? 바라문들도 재물의 목적을 둔다. 존자시여, 그러면 장자들은 무엇의 목적을 둡니까? 장자들도 재물의 목적을 두고 재물을 기결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존자시여, 걷다마 존자시여, 외도가 묻습니다. 여인들은 무엇의 목적을 둡니까? 여인들은 남자의 목적을 두고 장신구를 추구하고 아들에 집착하고 또 경쟁하는 여인이 없음을 집착, 천칙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남자, 자기 아들은 자기 것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자기가 지배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결점으로 삼는다. 그러면 존자시여, 도둑들은 무엇의 목적을 둡니까? 도둑들은 무엇이든지 거머쥐려고 하고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둠을 천착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음을 기결점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행자들은 무엇의 목적을 둡니까? 스님, 수행자는 무엇을 기결점으로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인욕하고 온화함의 목적을 두고 통찰지를 얻는 것을 추구하고 계율을 확고하게 하고 무소유를 천착하고 니르바나, 열반을 기결점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존자시여, 크사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특히 여인들은 남자의 목적을 두고 그 남자를 목적에 둠으로써 장신구를 추구하고 아들을 확고하게 하고 경쟁하는 여인이 없게 하고, 만약에 자기 남자나 아들의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에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죠. 왜?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남자들을. 그렇게 합니까? 보살님? 보살님, 아니 우리 속인 보살님, 회장님 맞나요? 그런 수행자는요, 특히나 사문들이란 말은 사부대중 중에 스님, 비구니를 말씀하시거든요. 사문들은요, 인욕과 온화함의 목적을 두고 통찰지혜를 추구하고 계율을 확고하게 하고 무소유를 천착하고 열반을 기결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상님들이 높은 천상에 금강원상 하시고 나면 모든 것을 놓습니다. 놓고 오로지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반일경에서 이 또 바라문이 부처님께 또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많이 닦고 공부지으면 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둘 다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이 있습니까? 묻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관념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 법이다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닦고 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둘 다를 성취하는 방법은 방일하지 않는 거다. 불방일이다. 바로 코끼리 발자국과 같고 석갈의 매니의 꼭대기를 모으면은 모두 다 딸려가듯이, 그리고 망고를 주렁주렁 달린 망고를 탁 자르면 그 망고가 주렁주렁 다 딸려오듯이 달빛이 별빛에
별빛은 달빛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달빛이 이 별빛보다 어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건념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이익을 다 성취하는 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닦는 스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그러니까는 바라문이 부처님이라 안 불렀어요. 바라문이니까 외도였거든요. 곧다마 존자시여. 왜 곧다마 존자는 모든 법에서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어떻게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부처님께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물어보리라 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그대에게 안으로 애욕이 있으면 내게는 안으로 애욕이 있다 라고 깨뜨려 알고, 그대에게 안으로 애욕이 없으면 내게는 안으로 애욕이 없다고 깨뜨려 아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이여, 그대가 안으로 애욕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깨뜨려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이와 같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에게 안으로 성냄이 있으면 내게 안에 성냄이 있구나 라고 깨뜨려 알아차렸을 때만이 그 성냄을 볼 수 있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성냄에 제압된다. 만약에 그대에게 어리석음이 있으면, 만약에 그대에게 욕망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그대에게 몸에 불결함이 있으면, 이 몸의 불결함, 스님 또 말씀하지만 9개의 종기라고 했죠. 이 몸에 불결함이 있으면 몸에 불결함이 있구나 알고, 말에 불결함이 있으면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말에 불결함이 있으면 말에 화가 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불결함이 있음을 알고 바른 말을 쓰지 않을 때요. 마음에 불결함이 있으면 마음에 불결함이 있는 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게는 안으로 이러한 마음에 불결함이 있다 깨뜨려 알고, 네, 안으로 마음에 불결함이 없으면 없다라고 깨뜨려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대는 안으로 이러한 법을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안다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깨뜨려 알 때 그와 같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치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알아차려서 스스로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비유하건대 아주 쉬운 비유로, 밥을 아무리 남이 먹어도 배 안 부르듯이 내가 스스로 먹어야 알 수 있듯이 담마도 법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스스로 알아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거는 뭐예요? 너 스스로 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실천 수행해라 이 말이에요. 법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실천 수행해라. 그러면 가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가래와 집착이 윤회의 근본 원인이고 이 육체의 오원을 만드는 근본 습가래란 말이에요. 몸을 만드는 목수는 번뇌고요. 번뇌를 만드는 또 근본 주인공은 가래와 집착입니다. 이 가래를 뿌리로 하는 9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9가지 법은 부처님께서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뭡니까? 추구한다 하죠.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일어나고,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일어나고,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일어납니다.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짐이 일어나고,
검어짐을 조건으로 인색이 일어납니다. 인색한 사람은 검어지고 펴지를 않죠. 인색을 조건으로 축척하게 되고 축척을 원인으로 뭡니까? 몽둥이로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둑이 들게 되고 상처를 입히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가래를 뿌리로 가진 9가지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래를 놓으면 다 놓을 수 있고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느낌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12연기에서 무지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가 일어나며 명색체와 정신이 생기고 육체와 정신이 생기면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생기고 육근에 쏘가서 접촉에 의해서 느낌에 쏘가서 가래와 집착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다시 생물병사 유전하게 됩니다. 이 윤회의 굴레 속에 육도로 이루어진 철로 된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느낌에 속지 않고 한번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래의 이 9가지 집착 가래에서 벗어나면 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명을 근본적으로 없애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12연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낌에 쏟고 무지에 의해서 또 가래의 집착에 의해서 다시 생로병사 유전하는 윤회의 세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죽음 시기에 사무식 때 깨어서 알아차리면 다시 재생연결 시기에 윤회 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늘 평소에 하던 습을 그대로 일으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생로병사 유전의 큰 여행의 길을 다시 유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남아있으면요, 어디에든지 집착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채로 죽으면요,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축생의 모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의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처참한 무간지옥의 불행한 곳, 반열처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놔야 되는데요.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착을 갖고 있더라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9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곧 수다음, 사다음, 아나음, 아랑가를 얻은 성인입니다. 이분들의 9부류의 성인들은 집착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수행하지 않고 집착이 남아있고 그리고 유신견, 내라는 견해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생로병사 유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행을 엄만히 갖추고요. 수행을 통하여 삼매를 엄만히 갖추고 통찰지를 엄만하게 갖추어서 모든 낮은 단계의 족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수명에 들어도 우리는 처참하고 불행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은 단계의 집착과 낮은 단계의 집착 10가지의 족쇄를 다 허물어버리면 우리는 마지막에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초청한 연가님들이시여 어느 쪽에 성향이 깊으십니까? 연가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자비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탐욕이 많습니까? 평등한 마음이 많습니까? 사무량심, 연민심, 수위찬탄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부정적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까?
인간들께서는 어떤 쪽에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는 선제동자가 함경 입법계 보면서 많은 선지시들을 만났을 때 36번째 선지식인 적정엄의 주야신을 만났습니다. 그때 보살이시여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야지만이 장엄 해탈문을 얻습니까? 이 적정엄의 주야신께서 대답을 하셨죠. 나는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좋아하고 그러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마음. 나는 집착하지 않는 무주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에 대하여 자비스러운 마음을 늘 내었습니다. 나는 부처님 바다를 보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지 않고 늘 청정한 원력을 구하고 만족하고 부처님의 지혜 바다인 해좋은 바다에 머물기를 늘 그러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늘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법의 바다에서 헤엄쳐서 부처님의 경지인 니르바나 열반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어떤 중생이 탐욕이 많으면 나는 방편으로 그에게 부정감문을 설해서 생사의 애착이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중생이 화내는 일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대자비심을 설해서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빌었습니다.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으면 나는 그에게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중생이 생사의 낙에 오용나게 지나치게 애착하면 나는 그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생사를 싫어하고 사바세계를 떠나는 발출리심을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중생의 생사의 고를 싫어하는데 여해의 교화를 받으만 하면 나는 방편으로 그의 수준에 맞게 그에게 법을 설해서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어떤 중생이 온에 집착하여서 애착하여 법을 설해서 온이 인연으로 가합된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신과 육체에 집착을 하며 나는 그에게 온이 개공성불도라는 걸 가르쳐서 무상법문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중생의 마음이 옹졸하면 나는 그에게 훌륭하고 장엄한 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법계보다 더 큰 법계 최선의 지혜를 가르쳐서 그에게 법계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방편을 설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법계입니다. 우리는 법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법계 같은 마음을 내어야지만 법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계는 생사가 없습니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가 없습니다. 법계는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가 없습니다. 일체 모든 법계는 모든 물방울도 모든 먼지도 다 포함하고 모든 보살심도 다 포함합니다. 법계는 너다 나다가 없습니다. 법계가 차별심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법계가 부모가 있습니까? 법계가 자식이 있습니까? 법계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법계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없는데 죽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상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고, 내가 있다는 유신견에 속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했고, 내가 무아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부모도 없습니다. 애초에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고 나도 존재치 않습니다. 법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법계에서 왔고 법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법계 최성지의 지혜는 바로 팔식을 벗어난 제법 공상의 이치입니다. 제고 아마라식입니다. 차별심이 있는데 어떻게 법계로 돌아가겠습니까? 교만심이 있는데 어떻게 법계로 돌아가겠습니까? 암한심이 있는데 어떻게 법계로 돌아가겠습니까? 자격지심이 있는데 어떻게 법계로 돌아가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은 법계에서 해야 될 소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몸을 태를 받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나의 육체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알아차려서 그들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똥을 닦는 걸레가 되어도 침을 뱉는 흙이 되어서 돼지가 되어도 쓰다 달다 나는 어느 느낌에도 쏙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계입니다. 몇 억급생을 원력을 세워서 출가 수행자와 사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서 성스러운 길을 오셨고 그러한 자손을 둔 조상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손이 법계의 이치를 깨달아서 니르바나 열반에 들 때까지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해조음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의 바다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최소한 사문의 조상님들은 그러한 원력으로 법계에 머무셔야 됩니다. 암만과 교만과 유신견이 차서 내 자손을 이용하고 내 자손을 괴롭히고 내 자손의 몸을 유지하고 내 자손이 대우받으면 내가 대우받고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내 자손이 법계에서 산화되도록 법계의 불보살이 되어 보살이 되어서 발보살심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올곧은 보살의 마음을 조상님들이 가져서 이 자손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의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수많은 단계의 고통을 다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억급 생을 기다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자손이 해놓은 공덕의 열매를 조상님들을 따지 마십시오. 조상님들이 공덕 자체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자손이 만중생에게 그 공덕을 해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보시, 지혜의 공덕을 지어서 고통받는 만중생에게 해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자비간 수행을 하겠습니다. 조사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어떠한 마음에도 찌꺼기를 남기지 마십시오. 나와 남을 학대하지 않기를,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기를, 만중생이 화목하고 적대하지 않기를, 만중생이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안녕을 누리고 고난을 겪지 않기를, 억압에서 자유롭기를, 악의에서 벗어나시기를, 공격적인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학대하여 고통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파괴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괴롭힘을 주려는 마음에서 자유롭기를, 그리하여 나와 남을 억압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존경의 사랑이 넘치기를, 만중생이 화목하고 서로 적대하지 않기를, 만중생이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법계의 만중생이 평안을 누리고 번민하지 않기를, 모두가 탈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도 내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중생을 향하여 포용의 생각을 가지시고 나의 고통을 그들에게 주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온 법계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 자체가 되십시오. 세포 속에 있었던 모든 세포를 살리시어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십시오. 84,000의 법문이 내 몸속에 있습니다. 84,000의 세포를 살려서 온 법기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퍼뜨리는 세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빕니다. 세세생생의 악업으로 이어온 저기와 악의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 또한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빕니다. 84,000의 법문이 84,000의 행복이 84,000의 세포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주 법계의 사랑의 기운이 마흔 중생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상과 내가 하나요, 이웃과 내가 하나요, 도방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연민과 자비심이 풍만하여서 법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십시오.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미움과 적의와 악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듯이, 스승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듯이, 불보살님들께서 간세음 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현 보살님 등 많은 보살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듯이 우리도 법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 몸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계에 산화될 때까지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기를 사랑하고 법계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